불빛 속에 살림살이를 두고 밖에 나와서 중생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설법을 하지만, 대화를 하고 설법을 하지만 그 뿌리는 함이 없는 무위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굉장히 소중한 대목입니다. 일단 금강경은 나라는 모습을 인식해서도 안 되고 객관적인 모습의 세계를 모습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생각이 뿌리가 돼야지 금강경에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부처님은 30 이상하고 80종호를 갖추신 그런 대자대비한 부처님이지만 자기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쌓여진 모습들은 금강경에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설법을 한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게 금강경에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고 절에 와서 보시되어서 복을 짓는다. 그런 마음도 죄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의 뿌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차제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돌아가야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께 복을 빚는다, 죄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색성,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금강경에서는 철저하게 뿌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생각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한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에 걸리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마음에 못이 박힐 적에는 거기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업이 되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해도, 부처님께 복을 빌고 정진을 해도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텅 비어있는 공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무위법이다. 무위법이 기초가 돼서 깨달음의 세계 안주해서 현실적으로 나와서 차별의 세계를 상대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차별의 세계가 무위법의 진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나는 역할을 하지, 무위법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무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가 있고, 무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습에서 허덕이는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은 중생이 와서 참회를 하게 되면은 죄의 근원이라든가 또 복을 지켜야 하고 복을 달라고 했을 적에 어떤 그런 모습을 부처님은 복을 주고 죄를 사면해 주신 어른이 아니고, 복과 죄의 원래 뿌리는 텅텅 비어서 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지, 죄 지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부처님이 죄를 사면해 주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어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회법을 가르쳐주고 복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무의법이지. 부처님이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부처님은 그걸 죄를 다 멸해준다면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복을 지어라, 죄를 참회하라. 그 근본 뿌리도 부처님은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모든 것은 텅 비어있는 공간, 텅 비어있는 무의법,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지은 죄는 열심히 참회해서 갚고 또 복을 짓더라도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줬다, 뭘 도와줬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원흉한 세계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뭘 해줬다고 모습으로 남기면은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고해성사하면 죄를 다 멸해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도깨비식 예배당 목사 얘기지. 절집안에 와가지고 무슨 복절하고 뭐 보시하면 복진다고 하는 것도 철저한 비어있는 중생하고 부처님이 둘이 아닌 철저한 비어있는 생과 사가 버리기 이전에 비어있는 그 모습,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이전의 모습,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모습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고 자기가 복을 짓는 것도 자기가 복을 닦아서 얻은 것이지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을 닦는다든가 자기가 지은 죄를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는 과정은 비어있는 무의법이 공간을 깨달아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죄를 소멸해 나가고 참회하는 자기의 진정한 삶 자체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남한테 첨가시키고 별별 이유를 따라서 고통 중에서도 이중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그 어떤 영리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습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런 삐져나가는 변명 얘기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바로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갚아야 돼요. 갚지만 갚은 그 과정이 비어있고 무의법을 알게 되면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러지 그걸 별별 소리 이유를 다 대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금강경이 그래서 꼭 우리가 읽어야 돼요. 무의법에서 피어나는 그런 부처님의 차별의 세계. 그 차별의 세계는 무의법의 그림자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법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의 차별의 세계에서 연연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익이라든가 모든 걸 분배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그 균등하지를 못해요. 무의법의 뿌리를 두면 자기가 얻은 것이 적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보란 만큼 행복한 겁니다. 어떤 중생을 이익을 해주고 뭘 베풀어주고 뭘 해도 철저한 내가 이상에 나와가지고 생과 사가 버리기 이전의 모습 그 하얀 백지를 확보하는 것이 금강경의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법성이 원륭하다는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내가 그 모습을 본래 갖춰져 있다가 무명에 덮여가지고서 무명에 내가 시달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금강경의 내용은 그런 것들을 원천봉쇄해주고 있어요. 내 아는 어느 서실에 가보니까 저걸 추사가 글씨를 써 있는 것을 걸어놨어요. 저는 저런 글들을 보면은 맛이 있고 의미가 깊어서 자주 이렇게 쳐다보고 은밀하고 하는데
정작 서실 원장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한양요가, 남쪽 언덕의 양요가, 남쪽이라고 하는 건 따신 집안이니까 버들꽃이 일찍 피는 겁니다. 남쪽 언덕의 버들꽃이 풍작설이라, 바람이 불어대니까 눈 모습으로 변한다. 바람이 불어대니까 버들꽃이 바람에 날려다니니까 얼찍 보기에 하얀 버들꽃, 버들강아지가 눈의 모습을 짓는다. 눈하고 버들꽃은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 모습이 무의법으로 자연히 이루어졌을 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금강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차별의 세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 자체의 냄새가 전부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언어요 꽃으로 변하는 겁니다. 단순히 글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부처님은 깨달은 적도 없고 중생을 상대를 해가지고 49년 동안 설법한 것도 없었다. 이런 어떤 모습이 끊어진 그런 세계에 냉큼 깨달음이 얻어서 폭이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실 속의 모든 모습은 부처님 모습이기 때문에 같지 않지만서도 같은 도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단순히 적은 글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남한양유 풍작설이라, 남쪽 언덕에 버들강아지 꽃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면 사람의 옷에도 스며들고 주변에도 스며들고 사람 머리에도 스며들고 그것이 마치 눈과 같다. 눈하고 버들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버들강아지 바람에 날린 거 보면은 눈에 꼭 비유를 해서, 여자가 봄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버들 솜털이 옷에 자꾸 묻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도 눈이 오는가, 이런 그 시들을 고인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꼭 눈은 겨울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들꽃, 하얀 꽃이 옷에 묻는 것도 옛날 고인들은 눈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차별적인 다른 세계지만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그 어떤 시의 세계에서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일지하엽의 우성주라. 한 연못에 하엽. 하엽이라는 것은 요즘 연꽃이 많이 핍니다. 많이 피어요. 수련이 많이 피어요. 한 연못에 하엽이라는 것은 연꽃이죠. 연꽃이 피었는데, 우성주라. 스쳐가는 취우, 소낙비가 스쳐가니까 웬 연꽃 파란 입술 위에는 구슬들이 방울방울 달려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연꽃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소낙비에 피하기 위해서 정자호에 갔다가 다시 연꽃을 구경하게 되면은 전에 없었던 구슬이 파란 연꽃에 꽃이 피어있는데 뒹굽니다. 분명히 지나가는 소낙비의 어떤 물방울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구슬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함이 없는 무의법의 뿌리를 두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 버리고 의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주 진한 그런 깊은 내 마음에 부처님 살림 사이로 표현이 드러난다. 불교를 알면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고, 참회를 해도 복을 지어도 뭐든지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재미있는 겁니다.
남쪽 언덕에 버들꽃이 피어서 만발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이 흩날리는 것 같다. 일지하엽의 우성주라 이룰성자 한연못에 연꽃 잎사귀에 치우 오후에 소낙비가 스쳐 지나가니 그뒤에 보니까 구슬이 조롱조롱 달렸다. 하나의 무위법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일체 중생의 모습들이 저렇게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싫고 밉고 저주하던 것이 금강경의 공안돌이 무위법을 알게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가 된다. 그런 얘기. 저는 타이반 자이반 해가지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여자들이 화장품이 없는가 거의 화장을 안 했더구만. 우리 명진장 같이 화장을 안 했어. 항주에 가면은 영은사라는 절이 실령연자 수무른자 영은사 절이 있는데 마지막 날 영은사 참배를 했는데 영은사는 제가 옛날부터 알지요. 거기에는 영명연수 선사가 있으면서 종경록에 또 글을 썼고 인도에 지혜해자 다스릴자 해리 스님이 와가지고 1600년에 창건한 절인데 그 절에는 제공이라고 하는 그 원효 스님 같은 분이 출가해가지고 계시면서 신통방광을 많이 부르던 절이에요. 우리 일행이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쪽 요사체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선실이 저기에, 선실 모양 가운데 그 주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구만요. 그 영은사는 1년에 공산주의지만 1년에 관람객이 한 800만, 900만 정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불국사의 1년 관람객이 500만 정도 된다라면 공산국가에서 그 영은사는 굉장한 겁니다. 그 옛날 선언을 하고 임재종 계통인데 그 얘기를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정월 초하룻 날은 항주에서 영은사까지 전부 소나무길이 거의 5, 6km인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요. 이제 당나라 때 그 선의 꽃을 피운 영은사 절이다 보니까 그 뿌리가 지금도 거기는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은 이제 공산주의 비림 비공 사상 때 다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관람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런 모양인가 본데 그 스님들은 보니까 모두 메카리가 없고, 옛날 스님들 같지를 않아. 절이나 지키고 그저 복원이라고 그리고 지금 눈빛도 좀 메카리는 없어도 눈빛도 좀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거의 관에 의해 가지고 그 절 사찰 재산이 통제되는가 봐요. 근데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선방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런 줄은 있는데 저 놀랬어요. 저건 신라의 어떤 신라 스님들이 중국 가가지고 선을 배웠을 적에 그 당나라 때에 마조 도일 선사로 해가지고 중국의 선이 생활선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선의 향기를 만끽할 적에 저런 개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개송은 대기라 그래요. 대기. 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체 만례의 뿌리 진리를 대기라 그래요. 대기. 큰 기틀이다. 우리는 이 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기의 법체를 깨달음으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수용하고 생활하는 대선지식의 씀씀이 어떤 그런 행동 방거지를 대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근원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대기고, 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앉아있지를 않고 수용하지를 않고 그 깨달음을 현실의 시장바닥에 나와서 중생하고 대화하면서 그 법을 쓰는 것을 대용이라 그럽니다. 예. 대기라고 하는 것은 진화적인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빠져있지를 않고 이상적인 것이 현실로 나와가지고 쓰여지는 걸 대용이라 그래요. 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예면해서 살면은 법당에 풀도 안 메고 하니까 법당 풀을 누가 메겠느냐.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하는 시장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한다고 시장바닥에서 살다 보면 신도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불사도고 뭐 한다 하면은 쏠쏠한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대기를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 스님들이 신도상중에서 불사라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대용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공한 이치, 무위법, 그게 뿌리가 돼야 돼요. 현장의 매력을 느끼고 쏠쏠히 살다 보면은 허물이 붙게 되지요. 허물이 붙게 되면 또 옷 벗고 나가야지. 보살들이 절에 와가지고 중 꼬시는 건 일도 아니요. 돈 몇백만 원 갖다 주고, 그냥, 스님 이러되, 금방 스님은 그게 녹아난다, 이 말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지만, 대기라고 하는 것은 선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철저한 진리 본바탕을 깨달은 것이 대기예요, 대기. 대기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선 속에서 사는 조사들의 읊은 개송이